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입견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이론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미 벌어진 일들,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구조화시킨 것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이론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결과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론에서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들어가서 현실에서부터 실제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요즘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일들이 많은데 약간은 예상과는 달랐던 게 뭐냐 하면은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마다 아픈 사람이 한 명 이상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보편적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었고 가족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뭐 암이 재발되고 암도 힘든 건데 재발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염증이 있고 세균 감염이 있고 그리고 장기가 손상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속수무책이고 또 어떤 분들은 관절이 굳어져 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절을 잘 못 움직여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병, 그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피부병도 또 심해지니까요. 면역 억제제 맞아도 이게 견딜 수가 없고 마치 욥의 고난 같습니다. 기아장으로 긁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인생 포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맨날 노심초사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울증, 우울증, 조증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경계성 성격 장애, 뭐죠? 뇌전증, 조현증, 치매, 망상, 경기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독도 엄청 심합니다. 게임 중독, 일주일 제 아들이 안 나온다 그러는 집도 있고요. 딸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참 힘든 일이거든요. 괴로워하는 아내들도 있고. 이게 육체와 정신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상처가 크다 보면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게 돼 있고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보면 또 육체도 말라가게 돼 있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볼 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거든요. 관심 갖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월절이거든요. 베데스다 못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그러면 잔치입니다.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예요. 대부분은 시골 사람들이거든요. 시골에 살다가 대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대도시니까 볼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다 몰려들어서 아마 여러 군데 성전도 구경하고 왕궁도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 다니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옆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경 다니기 바쁜데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발길은 불쌍한 한 사람의 환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흐릿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전설이 뭐냐면 전설이죠. 물이 소용돌이 칠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소용돌이가 언제 칠지도 모르죠. 그거 아주 희박한 일입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간다는 건 더 힘든 일이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색한 조건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조건이 인색하죠. 인색한 조건. 그러니까 잘 안 낫는다 그런 뜻이죠. 저는 베데스다 못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았던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색한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거의 낫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라도 기대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희망 고문이죠. 그거에 대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환자가 되면요 가족들도 포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불쌍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것은 힘든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8년입니다. 저도 오래된 환자들에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장기 환자들이요 이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으니까 자꾸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사실 이게 금방 지쳐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줘도 힘든 일인데 잠깐 짜증내고 힘들어하니까. 제가 외국에 어떤 아이 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거든요. 미얀마 아이인데 그러면 돈 다 대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 굉장히 고마운 거 아닙니까? 물론 아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돌봐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제가 도와준 목사인데 저한테도 막 욕을 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도와준다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하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걷게 됐는데 또 말이 안 통하니까 뭐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여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외로운 사람, 병자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38년 된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7절을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내게는 한 사람이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게는 한 사람이 없다. I have not a man to help. I have not a man. 나에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칼럼에도 나왔죠. 내가 누군가에게 답이 될 수 있다고. 백부장에게 하인에게는 백부장이 답이었죠. I have a man to help. 나를 도와줄 그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I have not a man to help. 한 명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섬길 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권력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맨날 전도할 때만 쓰는데 이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래저래 우리에게 파워가 임했잖아요. 근데 그 권력, 이 권력 잘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정당한 권력이 있고 부당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 부당한 권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권력, 힘이 있는데 이게 부당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 쓰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은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반란이 일어나요. 잠깐 권력을 잘못 쓰면은 잠깐 반발이나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반발이나 반란이 잘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표현을 안 하니까. 믿음이 인격이 좋아서 그래요, 다들. 그러면 반란하고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이퀴벌런트한 게 뭐냐 하면은 무기력해지고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반란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책임 회피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권력을 주셨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잠깐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은 욕할 게 아니고 자기가 부당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잘난 사람에게만 집중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이게 정당한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입니다. 섬기는 데 가면은 그 정당한 권력, 정당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요. 하나 되게 만들고 무기력한 사람이 생기를 얻게 되고 책임 앞에 하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이 힘, 권력을 가지고 정당한 권력이 되어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력이 생기면 이기적인 것에 벗어나기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거예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난 다음에 사실상이에요.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 하면은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멸절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승리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이 전리품 아니에요. 탈취물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탈취물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게 뭐 힘들어요? 승리 주셨으니까 승리만 해도 큰 건데 탈취물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면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나도 좀 기여한 게 있는데 하면서 탈취물을 없애라는 것을 순종하기가 힘들다고요. 그 다음부터 내 건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처리하다가 버림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난에는 대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왜냐? 하도 고난을 당해서. 그거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승리 주면 감당을 못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사실 여러분 승리가 이게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게 승리를 주었을 때 그 이후에도 이게 성김으로 가지 않고 이기적인 걸로 간다 그러면 이 사울과 같이 그냥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이에요. 성김부터 배워야 되면 성김부터. 약할 때도 성김 배우면요. 요셉 보세요. 그 감옥에서도 약할 때도 성김을 배우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풀려나게 되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그일라 백성들 도망 다니면서도 그일라 백성들 도울 때 약할 때도 성기니까 그것이 다시금 아비아달 제사장도 모이고 400명에서 600명으로 더 크게 되고 민심 먹게 되는 어떤 승리 계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할 때도 섬겨야 돼요. 그러면 강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강할 때도 섬겨야 된다니까요. 섬기지 않으면 이 부당한 권력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뭐냐면은 그냥 알게 모르게 뭐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게. 여러분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섬기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얘기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거 선교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힘에 벅차다는 거예요. 그죠? 뭐 물질도 시간도 뭐 능력도.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섬기는 게 너무 선교하는 게 너무 벅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는 게 벅차다가 그러는 분들 보면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으로 그것 때문에 벅찬 거지 사실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포기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섬김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섬기는 게 힘들어야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야 되겠어요. 저희 앞에 있는 뭐 어떤 형제한테 뭐 선물 한 2가지를 줬어요. 그러면 기억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 지난번에 노트하고 펜을 하나 줬습니다. 뭐 이렇게 2가지 받았으면 아마 웬만해서는 다 기억할걸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형제가 한 1000가지를 줬어요. 기억할까요? 매일 한 20개씩 줬어요. 기억 못해요. 나중에 안 주면 욕할 거예요. 왜 주다가 안 주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걸 받은 거에 대해서 기억이 있다는 것은 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셨거든요. 많이 주시면 잘 몰라요.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은혜 받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도 몰라야 되고 섬기는 것도 몰라야 돼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계속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저거 엄청 복 받았다고, 엄청 은혜 받았다고. 그게 섬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 섬기는 자가 제일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사람 섬긴다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 자기는 힘차고 벅차겠지만 사실 얼마나 커져 있는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섬기는 게 커지는 거리고 많이 섬기는 게 으뜸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거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거 벌써 은혜 덜 받은 거예요. 그냥 앞뒤 재지도 말고 무조건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섬기는 교회, 섬기는 분위기가 되면은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능력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이 우리도 섬김의 발걸음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한 사람들, 섬김 받아야 될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사역의 목표가 뭐냐 하면 성도들, 뭐 숫자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더 중요한 원초적인 건 그거예요. 3가지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 만들고 기도자 만들고 전도자 만드는 거. 똑같은 성도인데 이 변화가 되요. 예배자, 이거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뭐 하나님께서 찾는 건 예배하는 자를 찾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자 하나 세운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한 명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고 없고 이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되는 건 뭐죠? 예배자 다음에 기도자. 논리적으로는 공급이에요. 그래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거든요. 공급, 기도가 있어야 풍성해진다고요. 공급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 하나가 있으면
그게 좋은 리더 옆에 있으면요, 새벽기도도 같이 나오게 돼 있고 철학기도 같이 나오게 돼 있고 이게 잠깐만 동참하게 돼 있어요. 기도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 되는 것.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세 종류잖아요. 죽은 사람 만나면 살리는 거고, 잠든 사람 만나면 깨우는 거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 만나면 고쳐주는 거. 그게 전도자거든요. 전도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데리고만 나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병 같은 거 다 치유를 받겠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이제 이 병든 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6절에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뭐 당연한 걸 질문하고 있죠.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38년 된 병자한테 낫고자 하느냐 그거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뭐 그러든지 제가 한번 걷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야 될 텐데 이 병든 거예요. 그 대답 안 하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엉뚱한 대답이에요. 7절에 보죠.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대답이 뭐예요? 7절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새치게 합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엉뚱한 얘기죠.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사람이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화작용.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동화작용이 나타나요. 실패도 버릇이에요. 한번 실패한 사람 맨날 실패해요.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 맨날 낙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여름철에 막 암모니아 때문에 눈이 따가워요. 그리고 냄새 엄청나고. 근데 거기도 좀 있어 봐요. 그 냄새 안 나요. 그게 동화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더러움, 뭐 죄 이런 것도 습관화돼 버리고 체질화돼 버리고 나중에 아예 포기돼 버리는 거예요. 38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니죠. 그에게 잃어버렸던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요. 지금도 병든 사람들 보면요, 그냥 대답을 제대로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했다고요? 저 안 했어요. 뭐 저 같은 뭐 지렁이 같은 사람이 이런 소리를 자꾸만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구구한 소리, 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집에 가가지고 음식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참 맛있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맛있어요, 그래. 제가 뭐 할 줄 아나요. 그 다 병든 거거든요. 이게 딱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부터 지금 고쳐주시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냥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육을 만들어줘요. 근육을. 믿음의 근육.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환난 중에도 환난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 인내, 연단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근육 만드는 거예요. 머슬. 그죠?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가 상담 문화 또는 뭐 위로 문화가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 격려 맨날 그런 거 배우죠. 애들도 혼내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반만 맞습니다. 그거 네 책임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전부 다 뭐 학대받은 어렸을 때의 경험, 뭐 아버지 책임, 엄마 책임, 사회 책임, 그래서 책임 전가하고 면죄부 주고 그래 좋아요. 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렇게 해서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것까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자녀는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 뭐예요? 싸울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100%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갔다니까요. 우리 민족성 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는 서로 피해자가 되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싸우기 전에 세리머니 있죠. 우리 한국 사람만 이상해요. 어디 가보면 때려봐 그래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가드 다 들으고 때려봐 이래요. 그래야 의병이 일어나나? 이미 일어날 때도 아무것도 방어 안 하다가 때려봐 진짜 때렸더니 그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고요. 때려봐 하는 건 뭐냐면 먼저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때렸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가 싹 갈라져요.
때린 사람은 가해자. 가해자는 무슨 일을 해도 100% 악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가해자라고 한번 낙인 찍혀놓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악이야. 그리고 한번 피해자라고 이렇게 위치를 선점하게 되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선이야. 뭐 난리를 치고 뭐 무모한 짓을 해도 다 선이야. 이런 무모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어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냄비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시킬 때 근육 있는 사람, 믿음의 근육 있는 사람의 일을 시켜야 돼요. 처음에 보면 의욕이 있죠. 뭐 하고 싶다, 뭐 뜨겁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기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지칠 거고 하기 싫을 거고 지루하고 소모적이고 짜증나고 반발하는 사람 나오고. 아니 어떤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리더죠. 그 뭐 몇 번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맨날 뭐 못해 안 해 뭐 짜증내고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 맨날 피해자 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병든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 고치기 전에 이거부터 고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이클을 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뿌려서 거둘 때까지.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린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결실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인내로 결실. 농부의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 결실 못합니다. 인내가 뭐예요? 그게 머슬이에요. 믿음의 머슬. 근육.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길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도 보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 얻고 결실하고 다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믿음의 근육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언제 생겨요? 힘들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아령 들고 바벨 들고 이런 거 할 때 힘들 때 생기는 거예요. 편안하게만 있어봐요. 근육 절대 안 생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때 그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님과 여자 1대1로 만났을 때 두 가지 얘기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실 앞에 부분은 쉬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요즘에 말하는 그게 상담 문화, 뭐 용납 문화 이런 거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아픈 얘기지만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근육 만드는 거예요. 아픈 얘기 들어야 됩니다. 힘든 얘기 들어야 되고 거기서 또 일어서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병 고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이 믿음의 근육들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기도의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인내거든요. 인내. 버틸 수 있는 힘. 강한 힘. 그걸 기르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병 낫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참 재밌는데 이 여자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나를 빨리 데려다 달라는 거죠. 그 못으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고침 받잖아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거를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뜻이 있는데 나는 가지고 싶어요. to have 가지고 싶은데 자꾸만 하나님은 주래.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가지고 싶은데 자꾸 주래. 그러면 주님 속았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싶다는데 잠깐 왔더니 잠깐 주라 그러니 말이 됩니까? 주면은 얻게 된다니까요. 또 나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래요. 근데 결국은 응답은 있었잖아요. 지금 이 여자 38년 된 병자가 원한 건 뭐였냐면 연못에 넣어달라.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응답 안 했어요. 그냥 일어나래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스케줄이 있어요. 내 프로그램이 있어. 내 타임 테이블이 있어. 그대로만 되길 원해요. 그게 맡기는 거 아니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또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면은 최종 승리를 믿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무엘하 12장에도 보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살려준다. 아이는 죽는다.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이 살려달라고.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매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상처고 나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하고 이러지 않고요. 그 상처 위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그리고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디디아라고 사랑받는 자라는 칭호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라빠에 내려가서 전쟁에도 크나큰 승리를 주셔요. 우리 인생이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 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 스토리는 멋진 스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 이거 인생의 어떤 상처고 넘어짐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 내 방식대로 뭐 빨리 이런 방식으로 그거 아니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 맡기는 내용이 뭐라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보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육도 만들어 주시고 최종적으로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